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안녕하십니까. 더 필그림교회 수요 성경 공부 예수님의 공생의 17번째 시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겠습니다. 자격과 검증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자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과 검증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자격은 개인이나 시스템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검증은 무엇일까요? 그 자격과 프로세스가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종합적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자격은 사람을 세우기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고, 검증은 세워진 사람의 능력에 대한 사후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자신들이 후보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로 사람들이 선출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그 일에 합당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과
검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판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두려워했으며 요한이 지적을 할 때 마음에 큰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또 예수님은 자신의 투옥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악한 왕을 물리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시대에 한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 질문에 2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자 가르침을 주는 랍비인 세례 요한이 투옥되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승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이 일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게 되죠. 3. 제자들을 보냄. 세례 요한은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어 확인하게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이 선지자로 오신 것인지 본인과 제자들 모두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맹인이 보게 되었다. 마태복음 20장 바디메오의 일이 나오고 많은 소경들을 고치셨다라는 기사가 있죠. 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 곁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다. 마태복음 8장 가버나움 사역에서 등장하고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기 멍어리였던 사람에게 진흙을 짓이겨 귀에 하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시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위로와 선포를 하시죠.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2-2번 의심한 세례요한과 제자들을 위한 배려. 1번 세례요한을 위한 예수님의 변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물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무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이고 무례한 질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세례요한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례요한이 머물렀던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 여리고와 사해 방향으로 펼쳐진 유대 광야였고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의 권력과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또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서는 다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격이 충분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 기적을 통해 검증된 구원자이심에 확실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 분별과 공감을 상실한 세상을 향해서 장터에 모인 아이들의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모였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결혼식엔 춤추고 장례식에 곡하는 흉내를 내는데 그 초대를 받은 친구들이 이 춤을 출 때 함께 춤추며 웃지도 않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슬퍼하며 울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관심과 외면이 만연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나 예수님의 선포에도 그저 짧은 호기심만 만족하고 외면하는, 그래서 흥미를 잃고 인해 자기 것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음식을 먹지 않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폄훼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도리어 먹는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합니다. 먹어도 문제요 먹지 않아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포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신이셨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기준대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오직 지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 그분의 삶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번 메시아의 자격과 검증.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3대 직무죠. 1번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이자 예언자이셨습니다. 2번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3번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자 왕이 되십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어떻게 검증됩니까? 예언은 성취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 말은 성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이자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